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제대로 증거를 대지 못했고요. 바울은 이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의 주장에도 베스도는 이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베스도는 이제 새로 이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고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전 총독인 벨리스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게 하여서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했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신임 총독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전에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바울에게는 그것을 선뜻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도 자신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은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해서 이제 상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베스도는 대적자들과 상의한 후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한 후 며칠 후에요. 헤롯 대왕의 중손자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베스도는 자기의 전임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한 유대인을 강급에 든 사실과 또 그에 연관된 사정을 언급했는데요. 베스도는 바울의 일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심판하고 판결해야 될지 참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 바울이라는 죄수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재판을 한다라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뭐랄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해서 보내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재판할 건데,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 지금 가이사랴 구치소에 가둬두고 지키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그럼 우리 함께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3절을 보면은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스더가 이제 다음날 이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접견 장소에 왔을 때 그 바울 앞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크게 위험을 갖추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 앞에요. 누가 서 있을까요? 2년 동안 구류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바울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저들은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울은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 바울 앞에 두고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했다. 베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사람? 살려두지 못할 사람,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5절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줬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죽일 만한 죄가 없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미리 풀어주면 됐죠. 근데 왜 안 풀어줬을까?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죽일 죄를 지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치는데, 그렇게 해서 바울을 재판했다고 한다면은 어찌해야 돼요? 풀려주면 석방하면 되는데, 왜 석방하지 못했을까요? 왜 석방하지 못하고 왜 죄가 없는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닐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꼭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선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빌라도가 살펴보았을 때 로마법으로는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너희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에 보내서 재판해봐라.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자기가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헤롯도 그렇게 재판했고 다시 빌라도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해서 선언하려 할 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해도 백성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듣고 괜히 충격받아서 두려워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예수님, 죄 있는 바라바는 놔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오늘 바울에게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바울, 그는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모습,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입총독 베스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면은 미리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했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참 뭔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 왜 없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아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보낼 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재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하니까 어떠했을까요? 했을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바울을 세웠고 이제 바울에게 무언가 기록할 말, 바울에 대해서 무엇가 기록할 바울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한번 당신들이 듣고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의 그 접견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 사람들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이 서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무언가 다른 모습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셔요. 전에 말씀드렸죠. 짠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을 치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소금을 칩니다. 죽은 물고기가 짠맛이 나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맛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오늘 부적견장소에 죄인으로 와 있지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주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